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같이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참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 크리스찬이 될 수는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이 13절 말씀 보면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14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다. 15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17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이 부활이 잘 안 믿어지니까 이런 설을 퍼뜨렸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그 죽은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래서 환상설이라고. 또 이 제자들이 몰래 무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이 도덕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얻어맞아가지고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기절설, 별 희한한 설을 다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부활을 부인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 그때 당시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분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정말 어려운 교리였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 부활을 안 믿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자 3절로 4절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언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9절로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주님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도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바로 베들레헴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을, 태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격자들과 이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로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 게바에게 보여주세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만 무려 527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 그러면 그냥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줄을 봤냐? 그러면 봤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그냥 52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본문에만 나와 있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거죠. 또 이 제자들을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변화받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그 변화받은 것을 보면 베드로,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겁이 많고 두려웠던 사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 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고요 두려워가지고 다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은 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그리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 너 절대 예수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야,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최후가 어땠냐면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또 야고보만 하더라도요, 오늘 이 야고보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이 야고보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 정신 나간 사람, 미쳤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죠.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됩니다. 헤롯 왕의 칼에 맞아 결국 목베임을 받고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개종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8절로 9절 보면은 바울도 이렇게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소개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아요. 여러분 39대 맞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걸 5번씩이나 맞아요. 태장으로 3번이나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성 바깥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다 죽은 줄 알았던 거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배가 파손된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나는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사도니까 나는 정말 목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렇게 정말 기쁘지도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기뻐하는 것 같은 척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거 아니에요. 정말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으면 견고하여 흔들림 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죽어도 살겠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겠고 장차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설사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괴됐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클리블랜드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롤링을 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 아우성을 칩니다. 저도 한번 완도에서 배를 타고 그 섬마을 선교한다고 가는데요. 와 평안하던 바다가요 갑자기 확 파도가 일으니까 이 배가 롤링하니까요 막 앉아있다가 여기서 쭉 밀려서 저리 가고 쭉 밀려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사실 약간 재미있기는 했어요. 처음 경험해 본 거니까. 그런데 막 멀미들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하루에도 섬을 몇 군데 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하루에 한 번 가니까 끝이더라고요. 와 힘든 거더라고요 정말. 근데 막 이 배가 엄청나게 이렇게 롤링하는데 이 자매님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딱 한 사람만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기적같이 이 배가 쫙 이 바람이 가라앉으면서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몰려온 거예요. 이 자매님한테. 아니, 당신은 두렵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요 천국에 살고, 둘째 딸은 클리블랜드에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있는 딸하고 살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클리블랜드에 있는 둘째 딸하고 살게 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와요. 정말 슬픈 일이 생겨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왕좌왕하지 않냐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다시 일어나도록,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 그 영원한 천국의 분명한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당당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게 됩니다. 왜요? 결국은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 참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 때문에 신경을 쓰고, 성도들 때문에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그럴 필요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 분명한 상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 병든 몸을 끌고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 환영이나 받습니까? 돌이 날라오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좋아요, 그러면서 그 신라하고 같이 찬양을 했던 바울이 바보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부활의 은혜로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내지는 참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